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솔로몬의 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했던 이 기도가 결국은 이 성전 자체를 넘어서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이거는 약속 성취의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난번 기도에 의하면 다윗을 향한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히 이어질 다윗의 왕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권. 그 영원한 왕권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를 알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인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오늘날 우리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직접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눈앞에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보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뭡니까? 죄잖아요. 그죠? 죄.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구약시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 겁니다. 그죠? 제단 성전에서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기도는요 항상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성전을 향하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도 보면은 저기 보면은 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향했는가? 그거를 한번 7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게요. 솔로몬이 7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살펴볼게요. 그 7가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22절, 23절.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나도 잘못이 있지만은 저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난 그래서 좀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만일 이 범죄가 이 잘못된 게 오로지 내 잘못이라면은 나한테 벌을 주셔도 마땅합니다. 이 벌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현이요. 내게 벌 위에 벌을 주심이 마땅합니다. 구약시대 구약성경 속에 많이 읽으셨죠, 이런 말. 그죠? 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마땅하니라.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법정 다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잘잘못에 막 문제들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이 모든 일들을 맡기는 사람 요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 핵심은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어디 앞에서?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것도 성전과 제단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자, 둘째, 24절, 25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범죄해서 전쟁에 패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항상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전쟁에 패하는 벌을 받았을 때, 그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전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24절 후반절 보면요, 이 어디에서 기도하거든 돼 있어요? 어디에서?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성전에서예요. 뭐 하나 빠졌죠? 앞에 말씀에서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과 제단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성전만 얘기했어요. 아마도 전쟁 중에는 아무래도 시체를 만질 일들이 계속 많잖아요.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부정해져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걸 이제 염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기도할지라도 들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개념이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더 확장됩니다. 세 번째 26절, 27절. 자,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재해가 임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소출이 없을 때입니다. 26절, 27절 보고 있죠? 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움직일 힘조차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라면 이제는 그 먼 곳에서부터 성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인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26절 하반절 볼까요? 이곳을 어떻게 해서요? 향하여 빌며. 그죠?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이곳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빌면 동일한 응답과 회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부터 7제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첫 번째만 성전 아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전 바깥인데 점점 멀어져요. 자, 그렇게 7가지 성전을 향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넷째예요. 28절부터 31절.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재앙들을 막 맞부딪혔어요. 와,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지? 전쟁에서 패배하지? 근데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부지 중에 죄를 깨달았다. 그 다음 절 말씀 봐주시겠어요? 에워싸거나,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네, 제방에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이스라엘이 부지 중에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근, 전염병, 흉년, 전쟁의 패배를 당했는데도 그때까지도 우리 공동체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다가, 그러다가 아까 봤죠? 29절. 한 사람이나,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대로,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깨달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걸 깨달으면은
주의 성전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도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사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저는 좀 그래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뭐라 그러죠? 어디라 그럽니까? 기억이 안 나. 기윤실이라고 아세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게 있어요. 저희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막 가가지고 막 하고 계신 건데, 저도 아는 교수님, 그 교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 비판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20년 넘게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목회자가 뭐 잘못을 했어요. 교회에 어떤 뭐 분란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당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기윤실이라고 하는 데서 한다는 일이 뭐냐면은 그거 지적질하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와 이렇게 잘못됐고 막 이거 잘못됐고 막 이런 식으로 당신 잘못했다고 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두시라, 그 목사 잘못한 목사는 그만두시라 하고 막 내고, 신문에다가 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이 좀 있긴 해요. 예. 막 잘못됐던 거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건 다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한 사람에게 야 우리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이방 사람들에게 야 우리 이렇게 잘못됐어요 라고 이거를 막 홍보하고 다니라고 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고 사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막 지적질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죠? 성경에 왜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냐? 누굽니까? 선지자들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잘못되고 막 이게 그거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시면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런 건 있어요. 왕들이 잘못하고 왕들이 막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럴 때 막 잘못했을 때에 목숨 걸고 너희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됐을 때 거봐 내 말대로 됐지 잘못됐잖아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패하고 고통당했을 때 그때 돼가지고 내 말대로 됐지 라고 하는 선지자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게 선지자예요. 회개하고 엎드러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선지자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잘 짊어지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예.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고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막 그냥 한국교회 잘못됐을 때 뭔가 막 신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 잘못된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 저 사람들 왜 그러냐, 목사들 왜 저러냐, 대형교회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보는 한 사람, 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구나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자, 이 상황들 역시도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서 일입니다. 다섯 번째, 32절부터 33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섯 번째, 34절에서 35절. 이스라엘이 원정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 멀리 전쟁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 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일곱 번째, 36절부터 39절.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넘어갈게요.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 절, 주께서 그들의 조상해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있는 쪽에서 기도하거든 이라고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가 간영해져 가지고 전쟁에 패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적국의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한 사람 누굴까요?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다 차가는 그때에 노년의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다 차갈 때 이제 노년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글을 읽고 예언을 발견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이 약속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다니엘이 어떤 모양으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울린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봐서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고 그 자리에 성전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한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약속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언약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 회복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니엘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7가지 기도의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기도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쪽을 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든지 성전 앞에 서든지 심지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전은 또는 성전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중보. 그래서 성전은요, 구원의 중보라고도 하고 기도의 중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신약의 성도들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은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성지순례를 가신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목사님, 성지순례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안 가보셨으면, 뭐라 그랬지?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예.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잘 되고 하나님 응답 더 잘해주시고 은혜 더 잘 될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6장을 쭉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셨다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 것과 기도 응답에는요,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시고 참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성전, 참 제단, 참 중보자가 예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건물도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과 회복과 공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숱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예. 도장 중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일반 회사 이제 다니면서 계약서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계약서 많이 쓰고 있는데 계약서를 찍어서 보내는 것과 안 찍어서 보내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니까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한 일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특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이 확신에 압도돼 가지고요, 이런 기도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다음부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40절, 41절, 42절 이 세 절 말씀을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때 마음이 고양되었는지,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에 압도됐을 때 솔로몬이 어떤 감정으로 했을지, 이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다음,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점잖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큰 소리를 외쳤겠죠. 그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불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로써 응답하죠. 7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전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시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의 복을 누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